할렐루야.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맥주절이 지금 절기에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1년 52주가 다 감사주일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감사하자는데 우리들은 무슨 이론적으로 따질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한 번이라도 더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1년 52주가 항상 감사주일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그리스 국가가 부도를 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세울 만큼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 국가를 보면서 우리 정치권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쟁을 멈추지 않고 다투고 있는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정치권이나 우리 모든 나라가 마음을 모아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믿음의 지도자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도 순간순간 닥치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 내 중심,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은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여호사밧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쉽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왜? 내 중심, 내가 주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사밧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건 언제든지 말로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호사밧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절 보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나오네요. 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에 믿음을 본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엿본다고 하죠. 꼭 글로 써져 있지 않지만 다윗의 처음길, 이걸 통해서 숨겨진 뜻을 엿보면 다윗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 순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숨겨진 뜻, 이 말씀을 잘 엿보면 우리가 2배, 3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인물도 처음은 신앙이 아주 순결하고 좋았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는 그 믿음이 변질되고 퇴색되는 부분도 있었구나.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윗의 전체 믿음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처음의 길을 본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뜨겁고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과 처음 연애할 때는
우리 딸내미가 잘 쓰는 말로 마음이 막 싱쿵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집사람을 아무리 봐도 싱쿵거리는 것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집사람 손 한 번 잡으려고 해도 그냥 가슴이 얼마나 그냥 설레고 뛰었는지. 근데 지금은 그냥 옆에서 손 잡으려고 하면 막 귀찮아요. 그냥 맨날 보는데 왜 그러냐고 막. 참 이처럼 모든 것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처음 가졌던 마음들이 퇴색돼 가는 것이 어떻게 인생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들이 변해갈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여호사밧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여호사밧이 그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유를 또 보면 3절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4절로 우리는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4절로 바로 넘어가면 여호사밧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으로 시작하겠잖아요. 오직 누구?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숨겨진 뜻을 찾을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 신앙을 누구에게 물려받았어요? 그의 아버지 아사 왕에게 여호사밧은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저는 가장 큰 단식은 뭐냐?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단절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신앙보다 여호사밧의 신앙이 더 좋은 믿음으로, 업그레이드된 믿음으로 그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어젯밤에 우리 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려다가, 그래서 참 어떻게 신앙에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철이 들었는지 아빠 내일 주일을 섬기려면 좀 일찍 가서 주무세요 하면서 도중에 그런 배려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아들한테 그랬죠. 너에게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면 나는 너와 날밤을 새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내가 이 땅에 목회자로 살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야지만 또한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내 자녀에게 이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어제 오랜 밤을 지새우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왕의 신앙을 물려받은 것처럼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단절되지 않고 더 좋은 믿음으로 계승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숨겨진 뜻을 찾아낸 거예요. 이제 본래로 돌아가 봅시다. 본래로. 오직 여호사밧의 기도의 대상은 우상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변질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구하는 대상이 혼동이 될 때 신앙의 변질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구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흔들려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우리 다 한번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옆 사람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한번 살짝 쳐다봐 보세요. 좀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신앙을 저는 늘 말하지만 저는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안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개가 짜오게 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안개와 같은 신앙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개는 햇빛이 쨍쨍 쬐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신앙은 안개와 같은 신앙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럴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면 이 안개는 다 사라진다는 걸 믿고 오히려 그런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만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여호사밧을 보면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행위를, 여기서 이스라엘들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모든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휩쓸릴 수 있어요. 이 대중의 인기에 어떤 여론몰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론몰이 오면 거기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인들이 복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네포 선데이라는 책을 제가 이게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소설책이라 잠깐 읽었는데 처음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막 성도들이,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주인공인 브레이크 여사는 막 성도들이 설교가 좋다고 휩쓸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좋다고 든 설교가 어느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그런데 설교를 좋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 어느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전혀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 브레이크 여사는 그럽니다. 감정을 북받치게 하는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까? 정말 이 시대 우리들이 사람들의 행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아세라 목사 유다에서 제가요. 그렇습니다. 이 전심으로, 이 여호사밧의 전심을 찾아보니까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럼 이 전심으로서의 반대가 뭡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두 마음은 마음이 헷갈려서 행동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헷갈려 하라고 행동이 불안전해요. 근데 야고보서 1장 7절 봐보십시오. 두 마음 품으면 주님께 얻을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사처럼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항상 S만은 아니에요. S도 있고 아니요도 있고 기다려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에서 나온 것처럼 두 마음을 품어 정함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투정벌여요. 자기가 두 마음 품은지는 모르고, 자기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 없이 기도해놓고 분명히 주님께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준다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심으로,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S로 응답하든 노로 응답하든 기다려라고 응답하든 그 전심으로의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네, 하나님 앞에 뭐 했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 두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정말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전심으로가요, 6절 봐보십시오. 여호와의 길과 연결이 돼야 돼요. 전심으로가 다른 것과 연결이 되면 위험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전심으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전심으로가 내가 이 교회를 키워서 내가 유명해져야지, 이건 여호와의 길이 아니고 나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심으로가 자신의 길이 되는 것이 많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월요일날 교육을 받으러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막 저를 보면 놀래요. 목회 열심히 해서 마른 줄 알고.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별로 내가 굉장히 목회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마른 줄 알아요. 사실 안 그러는데 미안해서 죽겠어요. 어떤 분들은 막 40일 금식을 몇 번 한 줄 알아요. 저는 금식 그렇게 많이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길이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를 키워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뭔가 이건 내 자신의 길이죠.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전심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인생에서 잘 되고 싶다면 그건 자신의 길인 거예요. 자신의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심으로는 오늘 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길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길로 연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열심 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에게도 이야기해 줬어요. 세상에도 열심히 사는 사람 많다. 새벽에 출근하고. 그러나 그건 다 자신의 길이다. 우리들의 열심이, 우리들의 전심이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전심은 여호와의 길로 연결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을 쪼갠다고 그러거든요. 한 구절 가지고 제가 이만 세 대목으로 나눠서 봐도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막 숨은 뜻도 찾아내고, 말씀도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한 절 갖고도 이렇게 나누어서 묵상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냥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르면 우상들, 세상 것들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거한 산당들과 아세라상 봐보십시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자기의 길이에요. 아세라한테, 산당한테 찾아가서 나 잘 되고 나 복받게 해주세요. 다 자신들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것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여호와의 길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상반기를 보내면서 내가 아직도 세상에 제거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른다면 세상 것들, 우상의 것들,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증거가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참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분이에요. 9절에 봐보십시오. 막 사람들을 세웁니다. 막 사람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세워서 뭐 하자는 겁니까? 유다의 망, 하나님의 사적자들을 세워서 유다 전체에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 유다를 만들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요. 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여호사밧은 믿음의 인물,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워서 그냥 유다 곳곳에 보내가지고 다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야, 이 전심.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성경 한국을 만들자. 그래서 성서 한국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유다죠. 성서 유다죠. 우리나라도 그냥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먼 이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성경 한국, 성서 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여호사밧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잘 돼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두 마음 품고 그냥 세상 것 제일가지 못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다가 그대로 안 채워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악순환의 신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상반기를 마치면서 자, 한번 비유로 봐봅시다. 이제 이 여호사밧이 형통하잖아요. 이 10절 봐봅시다. 10절 그냥 성경 보세요. 10절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막 하나님이 싸우지 못하게. 제가 비유로 말한다고 그랬죠. 교회가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못하게. 이 교회가 화목한 것이죠. 자, 11절도 보고 또 이미 5절에도 나와 있어요. 막 조공을 바치고 유다 백성들이 예물을 바쳐 비유로 말합니다. 막 교회에 헌금을 많이 막 드리는 거예요. 맞죠? 또한 12절에 가니까 막 견고한 막 요새 국고성을 막 건축했어요. 제가 비유로 만달하겠습니다. 네. 막 교회 건축을 굉장히 막 잘하는 거예요. 또 13절에 가보면은 막 크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막 여기저기 계속 세웁니다. 제가 비유로 말한다고 해요. 교회에 막 충성된 일꾼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최고의 헌신입니까? 교회가 화목하게 만드는 거, 성도들이 헌금을 잘하는 거, 교회에 막 건축을, 막 교육관을 잘 건축하는 거, 또한 교회에 충성되는 일꾼이 많이 세워지는 거. 우리 김찬현 장로님, 일부 때는 이제 다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까? 1번. 다 답은 똑같네요. 근데 죄송스럽지만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눈치채야죠. 내가 정답이 있으면 물어보겠습니까? 근데 다 화목을 좋아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화목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답은 어디가 나와 있느냐? 저도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찾았어요.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16절 봐보십시오. 이 아마시아, 내가 이 16절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묵상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 읽어도 돼요. 그만. 봐보십시오. 자기를 여호와께 들거이 지린 자랍니다. 다 포함해버려요. 나는 이 아마시아의 이 한마디에 너무 부딪힘이 있었고 울림이 있었고, 봐보십시오.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이것보다 더 주님 앞에 최고의 헌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는데요. 그럼 무슨 화목이 필요하고 헌금이 필요하고 교회 건축이 필요하고 충성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거 다 포함해버리잖아요. 여호와께 자기를 즐거이 드려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진짜 그래요. 주님께 즐거이 드리는 헌신은 모든 원망, 불평, 투덜거림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최고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날을 돌아봤습니다. 지난날 교회에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시작되거든요. 저는 한신교회, 서울 한신교회에서 10년 동안 이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뒤치다꺼리 했습니다. 이준표 목사님 설교집을 수천 명 목사님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저 같은 전도사가 양술에 가서 등짐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때는 테이프를 복사했어요. 일일이 하나씩 끼워가지고 진짜 눈 비벼가면서 날밤 새우면서 테이프를 복사했습니다.
주차 정리,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 같은 전도사들이 얼마나 뒤에서 뒤치다거리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들은, 함께 있던 전도사들은 그것이 힘들다고 서울 한시교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또 떠났습니다. 전에는 저는 그 일을 참고 참아서 10년을 참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심이 남아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은혜 받는 일이었다면 내가 그때 그냥 참지만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는 못 되었을까? 투덜댔죠. 그냥 우리 그 친구들이 다 전도사니까, 야, 세상에 가서 이렇게 일했으면 이 땅도 엄청 세게 했다, 막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막, 응? 어떻게 이렇게 그냥 수천 명 분들이 테이프 하나씩 가져가려면 날밤 새면서 하나씩 끼워가지고 그냥 그거 하고, 그러다 보면 막 퉁 튕긴 거 있으면 막 다시 해야 되고, 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디 가서 일했으면, 응?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친구들은 떠나더라고. 뭐 쉬는 날이 어디가 있습니까? 쉬는 날이. 근데 그때 그래도 저는 참았으니까 10년을 견딘 거죠. 근데 지금도 아쉬워요.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투정 부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이 아마시아처럼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가 되었으면, 그때로 돌아가면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참지만 말고 내 자신을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난주 내 사랑하는 아내가 목양실에 들어와서 갑자기 보네포 선데이라는 책을 들고 나는 누구인가를 내 앞에서 큰 소리로 읽은 거예요. 저는 막 내일이 바빠서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에 진짜 우리 집사람이 울컥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책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서 그 보네포 선데이 책을 갖다가 제가 수십 번 읽어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기도심만. 와, 왜 우리 집사람이 울컥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보네포가 옥중에서요, 막 사람들이 보네포를 평가합니다. 뭐 천사 같은 얼굴이다, 막 여러 가지 막 평가를 해요. 근데 보네포는 그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면서 그 평가가 나는 누구인가 고민을 하죠. 근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들으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다가 또 옥중에 갇혀서 자기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싶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어려워. 그래서 그렇게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 헷갈려. 사람들이 칭찬해 준 평가가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괴로워하는 나는 누구인가, 어느 것이 보네포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던 보네포가 마지막에 가서 답을 찾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네. 내가 누구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야.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우리 아내가 여기서 울컥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도 내가 아니고, 내 육신이 연약해서 갈등하는 그 모습도 내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시오니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와, 저도 이것이 상반기의 결론입니다. 상반기 조영식 목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평가,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상반기에 목회를 못했지? 내가 상반기에 왜 이렇게 이런 실수를 했지? 괴로워하는 이 내 속의 갈등이 내가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시오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마시아가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것과 완전히 일치를 이룹니다.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른 것과 완전히 일치를 이룹니다. 보네포는요, 순교했어요. 왜? 자신을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였기 때문에.
보네포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교했습니다. 순교 직전에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간수들한테 나는 순교하면, 나는 죽으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거야, 태어날 거야. 간수들은 어벙벙했죠.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상반기를 끝마친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반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이 보네포의 고백처럼 한 번만 더 띄워줘 볼래요? 오늘 결론으로 우리 함께 이 고백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 것입니다. 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